이번 시간은 매 순간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분 해석을 하겠습니다. 함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분은 함수의 변화율, 즉 어떤 양이 변화할 때의 순간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이는 기울기, 속도, 가속도 등의 물리적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순간적 변화를 해석하는 개념적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화, 회개, 믿음의 성장과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과 그 속도, 가속도, 기울기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일반 미분에서 속도에서 거리 나누기 시간에서 분자의 물리적 거리 값을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로 치환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거리의 변화율은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정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변화율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성화의 변화율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거룩해지는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변화율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작은 1번으로 세부적인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치, 관계의 상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시간 t에 따라 정의된 위치 함수 ft로 표현됩니다. 이 함수는 특정 시간 t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 상태, 즉 영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ft는 인간의 신앙 수준, 믿음의 깊이 혹은 순종의 정도로 해석됩니다. 속도, 관계의 변화 속도, 속도는 ft의 1차 미분 f-t로 표현됩니다. f-t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f-t가 0보다 크면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f-t가 0이면 정체된 상태이고 f-t가 0보다 작으면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기도,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 f-t가 양수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작은 1번으로 세부적인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속도, 관계의 변화율의 변화. 가속도는 ft의 2차 미분 f2-t로 표현됩니다. 이는 인간의 신앙적 태도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는 미약한지를 보여줍니다. f2-t가 0보다 크면 관계가 점점 더 빨리 깊어지고 있음이고 f2-t가 0과 같으면 관계의 변화 속도가 일정함의 표현입니다. f2-t가 0보다 작으면 관계가 느려지거나 후퇴하고 있음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이 급격히 성장하면 f2-t가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울기, 삶의 방향성. 기울기는 함수의 미분을 통해 특정 지점에서의 즉각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신앙적 삶에서 기울기는 현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작은 1번으로 세부적인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본질과 방향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ft의 전체적인 형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 즉 자유의지를 통해 신앙적 행동, 즉 기도, 회개, 믿음, 순종이 f-t와 f2-t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 t에 따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참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학적 모델을 표현합니다. 위치 함수 ft입니다. 관계의 상태. ft는 시간 t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자연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 로그 값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검은 박스식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스몰 a는 관계의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몰 b는 초기 관계 상태, 즉 인간의 초기 신앙 상태입니다. 속도 f-t, 관계의 변화 속도입니다. f-t는 시간 t에서 관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위에 ft를 미분하면 두 번째 검은 박스식이 됩니다. 초기에는 t가 작아 변화 속도가 빠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안정됩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f-t는 0으로 접근합니다. f-t가 0보다 클 때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수학적 모델을 계속 표현합니다. 가속도 f2-t, 관계 변화 속도의 변화입니다. f2-t는 시간 t에서 변화 속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f-t를 다시 미분하면 첫 번째 박스식이 됩니다. f2-t가 0보다 작으면 관계 개선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급격히 성장한 후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설명합니다. 삶의 기울기, 특정 시점에서의 방향성입니다. f-t가 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박스식에서 t가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작아지며 이는 성숙한 신앙 단계에 접어드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수학적 모델 결과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a입니다. a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관계가 개선되는 기본적인 속도를 나타냅니다. 은혜가 크면 f-t와 ft의 값도 커집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행동 즉 기도, 예배, 회개 등을 모델의 추가적인 변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의 사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 sin t는 인간의 신앙적 기복, 즉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시간에 따른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은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점에서 신앙 여정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이에 응답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수학적 모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연속적 변화의 관점이 수학적 모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함수 설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적 거리로 표현합니다. GT는 시간 t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 즉 영적 거리를 나타내며 이 값이 줄어드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GT는 항상 0보다 크고 t가 무한대로 갈 때 GT가 0으로 됨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박스식이 됩니다. 여기서 C는 초기 거리, 즉 영적 거리가 멀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t는 신앙의 여정을 나타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속도 g-t, 거리 변화율입니다. g-t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시간 t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나타냅니다. gt를 미분하면 두 번째 박스식이 됩니다. 여기서 g-t가 0보다 작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 변화율, 즉 가까워지는 속도는 점차 느려지지만 여전히 관계는 개선됩니다. 네 번째 수학적 모델을 계속 표현합니다. 가속도 g2-t, 거리 변화율의 변화입니다. g2-t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속도의 변화입니다. g-t를 다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박스식이 됩니다. g2-t가 0보다 크면 거리 감소 속도가 점점 안정적이고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의 신앙 여정에서 초기에는 빠르게 하나님께 가까워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과 안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수학적 모델을 계속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적의 함수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생애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앙적 노력을 한다면 거리 함수 GT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n은 신앙 성장의 강도, 즉 영적 집중도입니다. n이 클수록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거리 함수 GT는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나타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참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속도입니다. 두 번째 박스식으로 표현됩니다. 속도 g-t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더 깊은 내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 수학적 모델을 계속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적의 함수 설계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가속도입니다. 박스식으로 표현됩니다. 가속도 g2-t는 신앙 성장의 방향성과 안정성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생애 동안 매 순간 미분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거리 함수 gt와 그 미분 g-t, g2-t를 사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은 단지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동적인 여정임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 t가 0일 때와 시간 t가 10일 때 식에 대입하면 거리, 속도, 가속도의 값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값으로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학적 모델을 계속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적의 함수 설계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빨간 박스식이 변수 분리형이므로 양변을 dt와 dgt로 분리하여 적분합니다. 적분을 수행하면 gt의 값과 같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스몰 t 플러스 1을 스몰 u로 치환하고 적분합니다. 다시 스몰 u 이퀄 스몰 t 플러스 1로 치환합니다. 계속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gt를 구하고 단순화 표현을 하면 빨간 박스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수학적 모델 결과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연속적 변화의 관점의 수학적 모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적의 함수 설계입니다. 왼쪽 빨간 박스식의 일반해가 오른쪽 빨간 박스식입니다. gt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거리를 표현합니다. dt분의 dgt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속도를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보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표현합니다. 검은 박스식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가까워지는 모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화 과정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참조 바랍니다. t가 무한대일 때 gt는 0으로 됩니다.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수학적 모델 결과를 계속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적의 함수 설계를 계속 해석합니다. 초기 거리 C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참조 바랍니다. 이는 영적 거리 C로 표현되며 이는 죄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은혜의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참조 바랍니다. 속도입니다. 시간 t가 지날수록 속도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인간의 신앙 여정에서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내면적 성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신앙의 성숙 단계에서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수학적 모델 결과를 계속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적의 함수 설계를 계속 해석합니다. 시간 t의 상징입니다. 시간은 인간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적 태도를 상징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과 같은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과의 거리 gt를 점차 줄이는 도구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참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C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참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gt를 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성화되고 연합하는 모델입니다. 인간이 GT 즉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왼쪽 박스식은 상단부터 하나님과의 거리 감소 속도, 거리 변화 가속도를 표현합니다. GT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거리입니다. 스몰에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인간의 신앙적 노력의 강도입니다. 스몰n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몰n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인간이 들이는 신앙적 노력을 나타냅니다. 스몰n이 클 때 인간이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즉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스몰n이 작을 때 신앙적 노력이 적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속도는 느려지고 성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6번째, 성화되고 연합하는 모델을 계속합니다. 스몰 t는 시간의 흐름과 인내의 역할입니다. 스몰 t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시간적 축을 나타냅니다. 신앙 여정에서 성화는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참조 바랍니다. C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GT를 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참조 바랍니다. 6번째, 성화되고 연합하는 모델을 계속합니다. 신앙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 훈련을 통해 스몰 n 값을 높이고 GT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이며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참조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강화됩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참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참조 바랍니다. 예배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6번째, 성화되고 연합하는 모델을 계속합니다.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참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최단거리 방향 찾기입니다. 작은 1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울기 최대화 방법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방향 전환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신앙적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참조 바랍니다. 기울기가 잘못된 방향, 즉 세상적인 유혹과 죄의 길로 향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참조 바랍니다. 신앙적 노력, 즉 스몰 n 값 키우기입니다.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섬김을 통해 스몰 n 값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거리 감소 속도를 증가시키는 열쇠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참조 바랍니다. 6번째, 성화되고 연합하는 모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과의 최단거리 방향 찾기 계속합니다. 작은 2번, 성령의 도움으로 올바른 방향 유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 최적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기울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참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작은 3번, 각도란 무엇인가입니다. 방향 각도 세타 t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각도의 수학적 정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각도 탄젠트 세타의 역함수로 정의되며 빨간 박스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아크 탄젠트의 역할입니다. G'T가 클수록, 즉 빠르게 가까워질수록 세타 t는 더 급격히 변합니다. GT가 크다면, 즉 아직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면 세타 t는 더 작은 각도를 가집니다. 6번째, 성화되고 연합하는 모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과의 최단거리 방향 찾기 계속합니다. 작은 3번, 각도란 무엇인가 계속합니다. GT와 G'를 대입하여 풀면 빨간 박스식으로 됩니다. 이 식에서 보면 스몰 n이 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방향 각도 세타 t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확한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잘못된 방향, 즉 죄로 인한 회개 부족은 각도를 증가시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더디게 만듭니다. 왜곡된 각도 세타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각도가 음수 또는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음을 나타냅니다. 6번째, 성화되고 연합하는 모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과의 최단거리 방향 찾기 계속합니다. 작은 3번, 각도란 무엇인가 계속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방향 각도가 안정적으로 0에 가까워지도록, 즉 세타가 0도가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회개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GT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세타 T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학적으로 영적 거리와 방향성을 인간의 영적 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화되고 연합하는 모델을 계속합니다. 빨간 박스 식의 의미를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언어입니다. 이 식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참조 바랍니다. 성화의 긴 여정입니다. 성화는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GT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즉 C값과 인간의 책임, 즉 스몰 n 값이 함께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간은 이를 신앙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섬김과 같은 신앙적 노력을 통해 GT를 점점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며 성화와 궁극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일곱 번째,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은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이며 성도는 성화와 헌신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도구로 변화됩니다. 수학적 모델 구성입니다. 스몰 t는 시간입니다. 즉 인물의 삶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 또는 특정 사건 이후 경과 시간입니다. GT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입니다. 작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짐을 뜻합니다. 라지 ST는 성화 정도입니다. 0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라지 ST가 1일 때 완전한 성화 상태로 가정합니다. 스몰 UT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효과입니다. 즉 결과 영향력 또는 헌신 정도입니다. 첫 번째 시기, 하나님과의 거리 변화 G-T입니다. 여기서 스몰 k1이 0보다 큽니다. 성화의 속도를 조정하는 상수입니다. 성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빨리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시기, 성화 정도 변화 라지 S-T입니다. 스몰 k2가 0보다 큽니다. 성화의 진행 속도입니다. 스몰 f는 라지 h와 라지 e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지 h는 하나님의 은혜, 라지 e는 인간의 순종, 헌신입니다. 세 번째 시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효과 스몰 ut입니다. 라지 C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발휘되는 최대 효과입니다. 1-GT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쓰임받는 정도 증가함을 나타냅니다. 여덟 번째, 일반 미분과 신앙생활 미분을 비교하여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 미분입니다. 변화의 대상을 함수의 값, 속도, 거리, 기울기 등으로 합니다. 의미입니다. 물리적, 수학적 변화율을 측정합니다. 목적입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이해하고 예측합니다. 주요 응용입니다. 속도, 가속도, 최적화 문제를 응용합니다. 결과 해석입니다. 값이 양수, 음수인지에 따라 함수가 증가, 감소하는 정도를 이해합니다. 신앙생활 미분입니다. 변화의 대상입니다. 인간의 내면적 상태, 즉 성화, 믿음, 하나님과의 거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미입니다. 신앙적 변화와 성장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목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응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화 과정,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응용합니다. 결과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변화의 방향 및 성화 속도의 증감을 신앙적 삶에 적용을 해석합니다. 아홉 번째, 매 순간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미분 해석적 결론입니다. 영적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GT입니다. 영적 거리의 미분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내주로 인해 이 거리는 점점 줄어들어야 하며 이는 회개와 순종으로 가속화됩니다. 성화 라지 ST입니다. 성화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성장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쓰임받음 스몰 ut입니다. 쓰임받음의 변화율은 신앙과 성화가 성숙하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종합적 방법입니다. 구체적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며 옆길을 보지 않고 각도를 0도로 맞추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출발하여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더욱 가속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더욱 밟아 가속도를 냅니다. 매 순간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9번째, 매 순간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 계속합니다. 신앙 해석적 결론입니다. 구원과 칭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따르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초기 조건으로 설정된 지제로, 즉 하나님과의 거리와 같습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통해 성화의 변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순종과 쓰임받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쓰임받음의 변화율을 극대화시키는 순종과 섬김의 삶을 촉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종합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는 별도로 그래프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그려보면 성화가 진행되어 라지 ST가 1으로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GT는 작아졌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효과 스몰 UT는 최대로 커졌습니다. 9번째, 매 순간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 계속합니다. 영적 거리 줄이기 결론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거리를 줄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화의 영향요소 결론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화의 기준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참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참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한 교제와 섬김은 성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참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결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쓰임받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9번째, 매 순간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 계속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성화의 여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